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5년 10월 22일 수요일 최고의 날. 내가 오늘 하늘에 상을 쌓을 수 있는 너무나 쉬운 방법. 마태복음 10장. 미국 말에 privilege라는 단어가 있다. 한국말로 하면 특권이라는 뜻이다.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특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내 딸 수진이를 키운 지 벌써 30년이 넘었지만 요즘 들어서 나는 여전히 내 딸을 배워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수진이는 어릴 때부터 우리 부부가 케냐 아이들 8명을 집에서 함께 키우면서 자연스럽게 그들과 함께 자라났다. 어릴 적부터 남을 향한 배려심이 깊었던 아이였다. 그래서인지 친딸이었지만 함께 살던 오빠들과 언니가 나를 친엄마처럼 대하지 못할까 봐 일부러 나와 거리를 두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 나는 늘 수진이가 자존감이 강한 아이라고 생각했었다. 7살 때부터 가수로 활동했고 케냐에서는 아이들에게 아이돌이라 불릴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자랑하지 않고 조용히 간증하는 모습을 보고 물어본 적이 있다. 너는 왜 하나님이 너를 크게 사용하신 이야기를 하지 않니? 그때 수진이가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난다. 엄마, 이곳의 아이들은 없는 게 너무 많아. 그런 아이들에게 내가 누리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그 아이들의 마음을 낙심시킬 수 있을 것 같았어. 수진이는 영화도 찍고 뮤직비디오도 많이 만들었지만 단 한 번도 자랑하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우리 딸은 나와 참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들을 기쁘게 이야기하는 편이고 내가 누리는 많은 특권을 자랑스러워하며 말하는 편이니까 말이다. 얼마 전 수진이와 대화하면서 수진이는 자신이 누려야 할 많은 것들을 기쁘고 당연하게 여기기보다는 어려워하고 미안해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수진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특권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수진이를 케냐 현지 학교에 보냈다. 그런데 나는 그곳에서 수진이가 어떤 생각을 하며 자랐는지는 솔직히 잘 몰랐다. 그런데 이번에 둘이서 특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수진이가 나에게 해준 이야기가 있다. 그 현지 학교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머리를 따야 했다고 한다. 케냐 아이들은 곱슬머리여서 그런 것 같다. 그런데 수진이는 긴 생머리였기에 학교에서 유일하게 머리를 따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수진이 같은 머리를 가진 아이는 수진이 하나였으니까 말이다. 그런데 바로 그 특권 때문에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했다고 한다. 아이들이 수진이의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신기해하며 놀렸고 그 특권이 오히려 수진이에게는 큰 스트레스가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수진이는 노래를 잘 불러 인기가 많았는데 어떤 사람이 너는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백인이면서 아프리카 말로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유명해진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 말을 들은 후 수진이는 자신이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자신의 특권 때문에 유명해진 것뿐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아, 그래서 수진이가 찬양 인도자의 자리에 서는 것을 꺼려했구나 하는 것을 이제서야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이번에 미국에 머무르면서 내 딸을 이전보다 더 깊이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되어 참 감사하다. 수진이는 인생의 방향을 여러 번 바꾸어 왔다. 그리고 어제부터 신학 공부를 시작했다. 신학생이 되는 것이다. 나는 수진이의 이런 결정을 허락해준 사위도 감사하고 그리고 사돈 어른들도 감사한 마음이다. 나는 수진이가 무엇이 되느냐 보다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 인생의 방향을 얼마나 자주 바꾸는가 그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바꾸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령님께 민감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이니까 말이다. 하나님이 수진이를 향해 가지신 변치 않는 뜻은 무엇일까? 나는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게 하시는 온전한 성숙이라고 믿는다. 그렇게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과 도구들과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하겠다. 그래서 나는 오늘 또 내 딸 수진이가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 여정을 존중하며 수진이가 기도하며 결정한 선택들을 100% 믿어주고 엄마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기도로 밀어주고 있다. 특권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누려지는 기쁨만은 아니라는 것을 수진이의 삶을 통해 새롭게 배우게 되어 감사하다. 이 모든 경험을 수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수진이가 이 경험을 통해 사역자 엄마인 내가 섬긴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는 사역자가 되기를 기도드린다. 개역 한글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늘나라에 상을 쌓는 가장 단순하고 쉬운 방법이 바로 이 구절 말씀에 따른 실천이 아닌가 한다. 주라. 하늘에서 상 받으리라.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여기서 누구에게 주는 것을 상으로 일컬어 주셨을까? 바로 제자의 이름으로, 즉 상대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과 소속 때문에 베푸는 호의, 신앙에 근거한 환대를 말한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약자나 보잘것이 없어 보이는 성도, 초신자나 연약한 자, 파송된 무명 제자나 순회 사역자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하겠다. 냉수 한 그릇이라는 것은 작고 구체적인 배려를 뜻한다.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사랑의 수고도 절대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뜻이다. 구체적인 적용으로 본다면 순회 사역자, 선교팀, 신학생, 무명 일꾼에게 제공하는 작은 숙소, 식사, 교통비 또는 물 한 병도 주님께 드린 환대로 기억된다는 것이다. 오늘 만나는 연약한 지체에게 건네는 짧은 안부, 문자, 격려, 필요 채움, 이 모든 것이 냉수 한 그릇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내 주위에 주님의 제자라고 제가 여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들의 필요를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곧 하늘나라에서 쌓이는 나의 상이 됨을 믿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려는 마음을 매일 키워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우면 좋은 말씀,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오늘 그대는 누군가에게 밝은 미소를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떠한 도움의 시간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겐가 무엇을 주어야 한다 그러면 보통 재정을 생각하기 쉬운데 재정도 그 중에 하나이지만 우리는 재정 이외에도 많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라고 했으니 조그만 것 한 가지라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그대는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밝은 미소, 또한 긍정적인 언어, 건네는 안부. 하여튼 그대가 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대가 줄 수 있는 것을 너그럽게 주는 그대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